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투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유정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많은 걱정과 힘든 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홀하고 멀어졌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고 아픈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의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를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또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비밀을 가르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부자는 바리새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였죠. 당시에는 유대교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죠. 아마도 그 부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죠.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삼독서 20절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즉 그에게는 질병과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질병과 장애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장애를 얻게 된 거라고 착각했죠. 즉 거지 나사로는 당시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할 뿐 아니라 질병과 장애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독서 22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모두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부자는 그의 기대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과연 거지는 그의 기대처럼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구분하시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삼독서 22절을 보십시오.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즉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건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단어는 재판장 혹은 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판사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운명과 지옥에 떨어질 운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심판에는 오늘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기대하겠죠. 하지만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반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엔 이렇게 반전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정되는 걸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다는 뜻입니다. 왜 우주가 이렇게 창조되었고 이렇게 운영될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규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죠. 오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 부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거라고 규정하였죠. 근거는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규정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부자를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가 지옥에 갈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부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부자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그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또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독서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범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인 것이죠. 오늘의 이독서 6절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6절은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에 만족하라는 뜻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독서 19절은 그가
잘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생산되는 미디어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너의 삶은 오직 하나뿐이다. 너는 오직 하나뿐이다.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다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자기중심성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즉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즉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야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계명이 서로 같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자신이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거지가 자기가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를 먹는 것을 그냥 방치했을 뿐이죠. 부자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비유의 메시지도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이웃을 사랑한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염소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요. 양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염소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즉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즉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 중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부도 없지 않습니까?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지 나사로가 가난해졌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왜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가난해졌을까요? 혹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작은 것마저도 모두 다 이웃과 나누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들과 나누어주면서 가난하게 되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자신의 것들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은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사이에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사이에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사이에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정확한 행위입니다. 바로 방향을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오직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소유를 나눠주는 것으로서의 바로 전환이 회개입니다. 바로 그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독서 1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삼독서 27절 이하에서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도록 돕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을 보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즉 기적으로는 회개를 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을 결코 회개할 수 없다는 뜻이죠. 성경에도 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결코 우리를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회개케 할까요? 삼독서 31절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회개케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우며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나의 규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나 자신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사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사랑을 외면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성실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더욱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외면했던 것을 돌이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오. 우리가 그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게 하시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성실히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루아네가 드디어 한국 생활을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루아네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이한범 집사님, 그리고 김미지, 박송 집사님 가정은 또 한국에 방문하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현우 형제 이제 2주 만났는데 이제 베를린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공부 잘하고 또 놀러 오라고 우리 판송의 박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메인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시편 34편 2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고요. 저 뒤에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 어린이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만화임 한인교회에서 하고요.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 아이들이 정해졌고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실 텐데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 유럽에서 어린이만의 집회를 여는 건 저희가 이번에 처음인데 뭐 청소년 수련회도 있고 작년 수련회도 다 있는데 어린이들이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서 댁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전 11시예요. 저희가 독일 교회 사용이 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추석이어서 오미야 안수 집사님 댁에서 예배 드리고 추석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오미와 안수 집사님 댁으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차량이 없어서 연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차량 봉사부나 혹은 뭐 저에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11시 오미야 집사님 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이렇게 미술 강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내년부터 한번 달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해마다 달력을 한국에서 주문해 오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배송비도 되게 많이 들고 이제 예쁜 거 고르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미술 하시는 분들이 좀 달력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년도 달력 제작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달력 제작해서 우리가 만든 달력으로 내년 한 해 동안 벽에다 걸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김장선교, 목포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